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두 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아멘. 그 명절을 지키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8절에서 자, 이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 어떤 명절입니까? 무교절이죠. 무교절. 그래서 오늘 제가 무교절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2주 전에 그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이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7개의 절기를 다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시작은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 안에 섞여 있는데 세 번째는 뭡니까? 초실절. 초실절. 그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50번째 날, 그게 오순절. 오순절. 그리고 이제 원래 새로운 달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유월절이 있는 달을 첫 달로 하면서 7번째 달이 된 그 달이 있어요. 그 달 첫째 날이 뭡니까? 나팔절이죠. 나팔절. 그 달 10번째 날은 뭡니까? 속죄일이죠. 그 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고, 자, 그리고 그 속죄일이 끝나고 그 달 이제 15일경 그때 나오는 마지막 절기, 장막절 혹은 초막절 이렇게 부르죠. 예, 이게 7개 절기를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정교하셔서 이런 그 절기들을 통해 뭔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무교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무교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제 함께 무교절이 어떤 절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교절이 언제인가? 무교절이 언제인가? 레위기 23장에 가보세요. 레위기 23장. 6절, 7절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4절, 5절로 6월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자, 여기 같은 달 그렇게 돼 있죠? 문맥적으로 봐야죠. 앞에서 6월절이 있었죠? 6월절이 있는 그 달이란 말입니다. 그 6월절이 있는 달하고 같은 달이다. 자, 첫째 달 14일은 주의 6월절이라고 5절에 써 있어요. 근데 무교절은 언제입니까? 같은 달 15일이에요. 그러니까 14일은 6월절이고 15일은 무교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교절이 그래서 6월절의 연장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떨어져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절기는 붙어 있어서 6월절 어린 양을 그 6월절에 잡으면 그 해가 지잖아요. 해가 지면 바로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6월절하고 무교절은 다른 날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바로 이어지는 절기예요. 바로 이어지는 절기.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절에는 요 두 절기를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분리시켜 말하지 않고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같이 묶어서 말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따르면 무교절은 얼마 동안 지킵니까? 일주일간을 지킵니다. 6월절은 얼마 동안 지킵니까? 하루. 자, 요거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6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일주일간, 7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째 날,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째 날은 아무것도 노동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좀 신약 성경으로 가보죠.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가복음 23장 54절.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대해서 54절 다 같이요. 그날은 예비일이며 안식일이 다가오더라.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예비일은 어떤 날을 가리킬까? 유월절을 가리키죠. 6월절이 이 무교절하고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무교절이 길잖아요. 어떻게 보면 6월절이 무교절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날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6월절을 예비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다가오더라 그랬죠. 자, 그럼 이때 다가오는 안식일은 어떤 날을 말할 거예요? 무교절의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7번째 날 맞이하는 매 주마다 7일마다 오는 안식일 있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54절의 안식일은 무교절 첫날 안식일을 말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자꾸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는 배경은 그 안식일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그 안식일을 7번째 안식일로 생각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안식일은 7번째 안식일이 아니라 무교절 그 첫째 날 안식일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질문이 이겁니다. 무교절에 했던 일은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교절에 했던 일은 뭘까? 자, 이게 몇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여러 가지 했겠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거를 한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날 처음 난 자들을 매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특이하죠? 자, 보세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처음 난 자들을 매장했다. 민수기 33장, 3절, 4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3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곧 첫째 달 15일에 라암셋에서 떠나니라. 이게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제 나가는 거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홍해 바다 건너야 이제 완전히 결정적으로 이집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겠죠. 자, 즉 거기 보면 이제 6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6월절 다음 날 하니까 어느 날이에요? 무교절 첫날이죠. 그 무교절 첫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높은 손과 함께 나왔으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빠져나온 날은 이제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교절에 출애굽을 한 거죠.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치신 것, 즉 자기들의 처음 난 모든 것을 묻었기 때문이더라. 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집행하셨더라. 근데 이 무교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집트의 장자들, 처음 난 자들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애곡하는 소리가 극심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처음 난 자들을 묻었어요.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입니까? 이집트의 처음 난 자들입니까? 이집트의 처음 난 자들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당한 이집트의 처음 난 자들을 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줄까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죠. 6월절에 죽임당했어요. 왜 죽었죠?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으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심판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처음 난 자라는 말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 난 자가 죽는다는 것을, 그 처음 난 자를 묻는다는 것을 무교절이 보여주고 있죠. 그럼 결국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죽고 무교절에 묻히게 된다. 야, 이 기가 막힌 예언이죠. 자, 이걸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무교절에 있었던 일이 뭐냐? 처음 난 자를 묻었다. 근데 실질적으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바로 무교절 첫날에는 그분을 무덤에 묻었잖아요. 그죠? 이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무교절에 했던 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요. 오늘 성경을 좀 여기저기 찾는데 잘 못 찾으면 옆에서 도와주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에 관한 장으로 아셔야 돼요. 6월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6월절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거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게 출애굽기 12장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7절에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과 위에 문기둥에 뿌리고, 이거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집에 그 윗기둥, 옆에 기둥, 여기다 다 바르라는 거. 그 얘기예요. 그리고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자, 이게 두 번째 거. 무교절에 해야 되는 일, 무교절에 있는 일, 그게 뭐냐면요. 두 번째 거는 어린 양을 고기로 먹는 거예요. 어린 양을 고기로 먹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되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피를 쏟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6월절 어린 양을 무교절에 먹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양식으로 취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 거룩한 생활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을 양식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먹는 것에 따라 체질이 바뀌게 돼 있어요. 먹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의 어떠함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마늘을 많이 먹으면, 저는 모르겠는데 외국 사람들은 동양인이 가면 마늘 냄새를 느끼나 봐요.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인도나 이런 데서 온 분들은 가만히 보면 무슨 향신료 냄새가 나죠. 이 먹는 거에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 냄새가 난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게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15절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랴. 자, 여기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고 또 돼 있어요. 이 누룩 없는 빵도 결국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소개했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 없는 빵이에요. 예수님에게 이 불순한 거, 잡된 거, 추한 거, 이런 것을 절대 찾을 수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역시 아까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죠? 우리가 뭐 식인종이 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기록이 누구에 대해서 보여줍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죠? 부지런히 성경 기록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게 예수님을 양식으로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양식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 얘기를 들으셔야죠. 세상 얘기, 정치 얘기 이런 거 듣는 게 아니라, 돈 버는 얘기 이런 거 듣는 게 아니라, 부자 되는 얘기 이런 거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이 외국에 갔는데 주변에 전부 다 외국인 교회밖에 없고,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겠고, 근데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돌아다녀 보는데 결국은 한 군데를 찾았어요. 근데 말도 잘 안 들리고 이제 말을 배워야겠죠. 근데 어떻게 왜 이 교회를 왔냐 그랬더니, 이 교회는, 다른 교회는 그게 없는데 이 교회는 그래도 설교 시간에 자꾸 지저스를 많이 외치더라는 거예요. 지저스가 예수님 아닙니까? 지저스. 딴 교회는 그게 별로 없는데 이 교회는 지저스가 많더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성경 기록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라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게 누룩 없는 빵을 취한다, 양식으로 취한다는 게 예수님을 우리 양식으로 취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생활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지금 읽은 데 보니까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찾으셨어요? 네, 누룩을 치운다. 이 누룩을 치운다는 게 그야말로 거룩한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거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이렇게 누룩과 같은 그 죄악된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보는 대로 제거해야 돼요. 보는 대로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유월절이 우리의 칭의에 대해서 보여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지 유월절이 보여주잖아요. 유월절이 우리의 칭의에 대해서 보여준다면 무교절은 뭘 보여줄까요?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두 절기가 딱 붙어 있다는 것은요, 칭의하고 성화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구약의 이 절기를, 명절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화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화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죄사함 받았는데 무슨 성화야?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뭐와 같으냐면 유월절이면 됐지 무슨 무교절이야? 이 소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만 있는 게 아니라 유월절하고 딱 붙어서 뭐가 곧바로 따라옵니까? 무교절이 따라오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면 곧바로 성화의 삶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이 무교절은 성화의 삶을 보여준다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로 무교절에 그럼 제거해야만 하는 누룩은 뭔가? 우리의 성화의 삶을 위해 필요한 그 누룩을 제거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제거해야 될 누룩은 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여기서 누룩은 뭘까요? 자, 고린도전서 제가 5장을 봤는데요. 1차적으로 이거는 부도덕한 삶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할 때 여러분이 문맥적으로 보셔야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이었어요. 파당도 있고 시기도 있고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또 아주 옳지 않은 게 뭐냐면 음행이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음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부도덕한 삶의 모습은 치워라, 제거해라, 없애라, 그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교절을 지키는 삶, 성화의 삶을 원한다면 우리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도덕적인 것, 그런 것들은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걸 습관처럼 달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가복음 8장 15절에 가면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그랬어요. 헤롯이 어떤 인물입니까? 헤롯은요, 자기의 이복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간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게 율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모르냐? 이렇게 그 죄를 지적했죠. 그 헤롯의 누룩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 부도덕함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는 누룩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것을 치워라, 제거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죠. 근데 무교절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음. 그 고백 아래서 내가 묵은 누룩 같은 거를 이렇게 제거해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치우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은 하루라 그랬죠? 무교절은 일주일이나 가고요. 여러 날 가죠. 구원받는 건 하루면 돼요. 한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화의 삶은 어때요? 여러 날 가야 되죠. 이걸 우리에게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미 구원받았다면 거룩히 구별된 거 맞습니까? 거룩히 구별됐죠. 그런데 우리더러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오늘 본문 거기 보시면 자,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돼 있죠? 이게 우리 보고 누룩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룩 없는 자들이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죠. 근데 누룩 없는 자들인데 그 바로 밑에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래요. 이게 뭐야? 누룩 없는 자라면서 왜 묵은 누룩을 제거하래? 여러분 이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어도 거룩히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가면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죠.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네, 거룩한 사람이죠. 그런데 거룩한 사람인데도 신분적으로는 거룩해졌어요. 위치적으로는 거룩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어때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죠? 아니, 고린도 교회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도 보면 어떤가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성도는 맞는데 어느 때는 성도다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도다운 생각이 안 나오는 거죠. 성도다운 행동이 아닌 행동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건 신분적으로는 맞지만 상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아까 말한 누룩 없는 자들인즉 이거는 신분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의 실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건 뭐예요? 너희들의 상태도 그렇게 만들어라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과 상태 두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지만 성도답게 살아라. 거룩히 구별되었지만 거룩히 구별된 삶을 드러내봐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져졌지만 이제 누룩 없는 삶으로 그 건진받은 삶을 드러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잘 이걸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나랑? 그럼 됐습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안 됩니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논리는 하나만 아는 거예요. 신분과 상태라는 것을 잘 안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맞아요. 신분적으로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고 이거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상태적으로는 분리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 말씀 안 읽고 하나님 뜻대로 안 걷고 교제 안 하면서 거리 둘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부부로서는 남편과 아내로 함께 하는 거죠. 저 자매는 나랑 함께 하는 자매야. 부부로서. 저 형제님은 나랑 함께하는 형제님이죠. 부부로서 함께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부라도 보시면 별거 하는 부부도 있어요. 말 별로 안 섞는 부부도 있고요. 우리 교회 빼고. 그죠? 그런 부부들은 함께하는 겁니까? 함께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어때요? 함께하는 부부가 됐으면 실제로 삶으로도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되었으면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고 누룩 없는 자들이 되었으면 누룩을 제거하면서 그렇게 누룩 없는 자들인 것을 드러내보라는 뜻으로 이 말씀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거해야 될 누룩은 뭐냐면 도덕적인 부패,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도덕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게 사실 십계명에 있어요. 그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생활을, 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고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버려야 될 누룩은 뭘까요? 위선과 교만이죠. 이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예요. 아시죠?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라고 해설해 주셨어요? 위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위선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높임과 인정 얻고자 해서 행동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뭔가를 할 때 자꾸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건 이제 위선에 빠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중심은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교만이 뭐예요? 자기를 높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높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안다는 이유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했어요. 자기 자신들을 그 율법을 안다는 이유로 존경받고 싶어 했어요. 자, 이게 성경 기록을 주신 목적은 스스로를 높이라는 뜻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살으라고 준 거죠. 근데 이 성경 기록을 가지고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들을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거죠. 이런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위선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도덕적 부패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위선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요, 교리적 오류입니다. 교리적 오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이 처음에는 오해를 했어요. 무슨 빵 얘기인가?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았다.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떤 누룩이라고요? 교리의 누룩.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나요? 이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줄로 생각한 거죠. 자, 이 사람들의 영향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좀 소동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을 지켜서 그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을 뜻으로 쓴 게 갈라디아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게 해요. 죄가 뭔지를 알게 해요. 우리가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하죠. 그리고 율법은 뭡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로 가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죠. 그런데 이런 율법이라도 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고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 믿고 플러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거 맞아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면 맞느냐는 거죠. 절대 아니죠. 이게 교리적 오류예요. 이게 누룩이에요.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그런 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율법의 어려운 것을 그 사람들의 목에 걸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교리가 이게 누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지면 나중에 어디까지 부풀리게 되느냐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떠들게 돼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잖아요.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된다 그러면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내가 믿었어도 율법을 지키는 게 안 되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까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룩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예요?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으로 부활이 없대요.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교회가 받았나요? 고린도 교회가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써진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부활이 없다? 이 교리적 오류죠. 그 누룩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부활이 없다? 요즘 신천지 같은 경우는 부활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냥 그 몸으로 영생한대요. 영생한대요. 그 교주. 몰래 병원 갈지 몰라요, 그 사람. 아마 의료보험 카드도 꼭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그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부활이 있죠, 여러분. 그죠? 이 교류적 오류를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볼게요. 무교절과 유월절을 한 쌍으로 어우러져 있는데, 이제 이 네 번째 겁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을 이렇게 한 쌍으로 어우러져서 제시하는 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거죠. 무교절하고 유월절, 뭐가 먼저 오는 거죠? 유월절이 먼저 오죠. 자, 유월절 이후로 곧바로 무교절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곧바로 성화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칭의와 성화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칭의를 얻은 사람은 곧바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칭의 없는 성화 있습니까? 그건 이제 종교죠.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는데 자꾸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 종교죠.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화 없는 칭의 올바른 칭의입니까? 아니,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거룩하게 살 뜻이 없어요. 그 사람은 유월절만 대대적으로 지키고 무교절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은 엄청 지키려고 그러고 무교절은 지키나 모르겠어요. 뭐 다른 절기는 지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월절만 붙잡고 있고 무교절은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죄사함 받았다면서 거룩한 삶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계속 제멋대로 살고자 한다. 그래 누룩을 제거하는 것도 없다. 그냥 옛날 습관 그대로 달고 살려고 한다. 어차피 죄사함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건 구원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제대로 유월절을 경험한 건지 의심스러운 거라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여기도 음행이 나와요. 도덕적 부패를 피하라. 그 제거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성도죠.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죠. 그런데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에게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거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성도가 맞지만 그게 우리의 신분이지만 거룩히 구별된 상태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성도라는 신분이지만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 너희들의 상태도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유월절만 너희가 지키는 게 아니라 무교절도 존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영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말한다면 단지 죄사함 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같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 밑에 7절도 보세요. 7절.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까? 성도가 아닙니까? 바울이 포함되니까 성도죠. 그러면 성도는 거룩한 존재입니까? 예, 위치적으로 거룩하죠. 신분적으로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에 이르도록 불렀대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까지도 거룩한 삶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만 어린 양의 피로만 죄사함 받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유월절 고기를 먹으면서 예수님을 취하면서 누룩을 제거하면서 거룩한 삶을 성화된 삶을 드러내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때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깨끗하게 됐으니까 발만 씻으면 되는 거죠. 근데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한 그날 저녁에 똑같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니 깨끗하게 됐다고 해놓고 거룩히 구별을 해달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깨끗하게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됐다는 말은 그들이 신분적으로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됐다는 거죠. 좋은 그런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게 되었어도 어때요? 그들의 삶은 앞으로 거룩히 구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성화의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거죠. 자,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좋은데 현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에게 육신이 있어요. 죄의 속임수가 있어요. 아니 제가 다른 예를 들기 전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나는 지난 한 주간 일주일만큼은 죄가 없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약한 존재. 그렇지만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왜 이 말씀 하실까요? 방향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진짜로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세요? 예, 그렇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찾았죠. 거기 3장 보세요. 3장. 언제 그렇게 되나? 13절 보세요. 와,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언제 흠잡을 것 없이 이렇게 거룩하게 완전하게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야, 그때는 여러분에게 어떤 흠잡을 것도 없는 완벽하게 진짜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다려지죠. 그래서 구원은요, 단순히 죄사함만을 말하지 않아요. 구원은 죄로부터 분리된 삶, 거룩한 삶도 가져다 줍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성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유월절만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리적 오류예요. 그건 오류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으면 반드시 무교절이 곧바로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칭의가 있으면 곧바로 성화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았는데 무슨 성화냐?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연결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만 구원 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는 어느 때냐? 주님이 오실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해보다가 안 되는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이게 안 되는구나. 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게 내 힘으로 거룩한 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다가 어느 날 진짜 어느 순간 완전히 흠도 없고 이렇게 딱 여러분이 드러날 때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날이 있다니까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감격스러운 순간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런 때를 바라보면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무교절을 무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고, 무교절엔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묵은 누룩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출애굽기 12장 19절 들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이래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이 있지 않게 할지니라. 누구든지 누룩 있는 것을 먹으면 바로 그 호는 타국인이든지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끊어지리니.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도 죄의 습관을 계속 달고 가는데 그게 누룩 아닙니까? 그걸 떨쳐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고집스럽게 달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권면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귀 막고 듣지 않으면서 고집스럽게 그 누룩을 달고 간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내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몸은 사탄에게 내주지만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받는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몸이 죽임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일서 5장 펴보세요. 요한일서 5장 이건 펴보세요. 이게 조금 난해한 구절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16절에 보세요. 16절. 16절 같이 읽어보죠.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어떤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입니까? 불의 호수에 던져지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여기서 형제라고 됐잖아요. 그럼 형제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형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형제가 죄가 있어요. 그 누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망에 이른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불의 호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뭘 얘기할까요? 육체적으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자기를 살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알려주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나중에는 징계까지 해요. 너 그거 버려야 된다. 그게 네 삶에 있으면 거룩한 삶이 안 된다. 성화의 삶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버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고집 부려요. 그 고집 부리는 게 죄예요. 근데 그 완악함이죠. 그 고집 부리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 게 소용이 있을까요? 그거 없죠. 그 기도는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죄악된 것을 다 알고 다니면서 돌이킬 줄 모르고 고집 부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까? 육체의 생명입니까? 육체의 생명이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 육체를 따라 살기를 고집하면 사망을 당하는데 열매를 맺고자 하지 않거나,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땠어요? 사망을 당했죠? 예, 사망을 당했어요. 그 아주 누룩을 가지고 있다가 아주 스스로를 높이려는 누룩, 탐욕의 누룩, 이런 거, 부도덕한 누룩,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멸망하게 된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예, 그 사람들은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면서 그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광야에서 다 죽었죠. 도덕적인 죄에 빠진 사람, 돌이키려 하지 않는다면 그의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무교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 말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삶에 관심이 없다? 그 오래 참고 기다리죠. 하나님이 당장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계속 가고 간다. 근데 그 사람이 형제예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룩히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이 누룩 없는 자예요. 근데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너로부터 섬김받을 수 없겠다는 걸 하나님이 확인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 섬기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섬김받는 것을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겠다라고 확인한 순간 차라리 그냥 그 사람을 퇴장시키는 거예요. 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 때 우리가 꼭 이런 그 공포스러운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면 거기에 어울리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다음에 무교절에 대해서 지금 오늘 정리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다면 곧바로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죄, 누룩, 교리적 오류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온전한 거룩함에 언젠가는 이르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제가 지금은 무교절을 지키듯 누룩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부도덕한 삶의 습관이 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교리적 오류가 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자기중심적인 교만이 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은 유월절을 존중하듯이 우리가 무교절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계속 기회를 가지려면 우리가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는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살피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